네, 오늘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두 구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올려드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 먼저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까지 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영생 또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그 번역본은 이게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터널이고요. 하나가 에버래스팅이에요. 그래서 에버래스팅 라이프 또 이터널 라이프 하면 다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이걸 이제 구분을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이터널 라이프는 그냥 영생 이렇게 줄여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버래스팅 라이프는 그래서 이제 풀어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보던 흠정역은 그 에버래스팅 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널 라이프는 그냥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어쨌든 둘 다 영원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생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단어인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뭐 말로는 영원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뭐 영원한 사랑, 또 영원한 뭐가 있어요. 뭐 안식, 영원한 기쁨. 근데 이제 인간 자체가 유한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적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이 아무리 길어봐야 인생 안에서 끝나는 건데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일반적인 인간 안에서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육체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데 오히려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 영원하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영원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육체 말고 그 혼이 그렇다면 그 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명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공부했지만 부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혼은 결국 영원한 오히려 사망에 처해야 되고 그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죠? 지옥에 가야 되는 뭐 이런 건데 이 영원한 것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반대 개념으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고 그것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최상의 상태의 어떤 삶을 말 그대로 영원토록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우리가 다 그 알고 믿고 있는 바대로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오히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위대한 개념이고 또 그러한 단어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실감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또 뒤에 우리가 좀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다 여기 이미 형제자매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데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잖아요. 현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훗날에 주어질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믿든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그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단어도 이제 성경 우리가 그 최초 언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요. 그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가를 항상 찾아보는 거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공부의 방법인데 역시 그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최초로 언급이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한다는 의미는 구약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어느 분이 한번 16절이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하였다. 예,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내가 영생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으려면 that I may have eternal life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그것을 선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what good thing shall I do?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해야 합니까? shall I do?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10장 17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18장 18절부터 나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맨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러니까 부자였던 거지. 청년인데 부자야. 부럽죠? 요즘 얘기하면 아마 금수저였는지 하여튼 청년 젊은인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더 갖췄어. 누가복음 아까 얘기한 18장 18절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면서 부자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룰러라고 그랬어요. 치리자. 그러니까 꽤 직급도 높은 뭐 관료 같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룰러면은 뭐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급 관료겠죠. 그러니까 뭐 내 생각에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꽤 높은 한 6급 아니 5급 공무원 정도 되는 뭐 이 정도 돼야 좀 높은 거 아닌가? 9급이 보통 우리 맨 밑인가요?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9급은 아니었던 것 같고 꽤 높은 그러니까 룰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이면서 부자였고 또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의 관심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였지. 그러니까 일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농담 같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만 했던 것 같아. 왜냐면 돈 많지. 또 직급도 높지, 지위도 높지. 갖출 걸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갖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갖춘 사람들은 그 가진 거를 계속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누리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옛날에 진시 왕제가 영생을 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불로초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보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그랬지. 그죠? 그리고 그걸 누릴 걸 영원히 누리고 싶었겠지.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이청년도 어떻게 보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 속에 바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참고로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그건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사, 이 법률가라고 표현해요. lawyer? 아니야, 맞나? lawyer. 그래서 그는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답변도 하는데 약간 그 앞에 기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건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eternal life였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그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복음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지금 불러드린 그 구절들 아무데나 찾아보더라도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 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응?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너가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꾸해요? 어렸을 때부터 꼬박. 난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추가로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왜? 그래서 거기 기록한 거예요. 그에게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 힘들었던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도 율법을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많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 시대적인 경륜입니다. 아주 뭐. 왜냐하면 복음서 4개는 다 이제 경륜적으로 시대적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신약 시대엔 해당되지 않는 대단해요, 로아가. 비록 한 주먹 눈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영의 눈은 아주 두 눈이. 그렇죠. 우리에겐 이런 방식이 요구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의 기록을 통해서 이 당시에 지금 이 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고, 이게 비진리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생이 지금 결국 행위로서 획득되는 하나의 보상의 결과로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란 사실이죠. 근데 알다시피 여기 있는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아까 요한복음 2장 14절에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생을 가지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켰거나 뭐 물질을 나눠줘서가 아니었고,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그냥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정말 얻고 싶어도 자기가 있는 걸 다 내줘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막 근심 번뇌하면서 돌아갔는데,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선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영생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렇게 성경은 영생을 갖게 되는 두 가지 다른 양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생을 얻는 방식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약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가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무시한 채 그가 영생을 은혜로 받으려고 기대했다면 그는 끝끝내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거라고, 당시에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청년에게 답변하셨던 그 답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온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죠, 오히려. 로마서 5장 21절이 그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사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려는 것은,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곧이곧대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교자가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대화의 내용을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했다고 쳐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빠짐없이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는 굉장히 성경 기록 본문에 충실한 설교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훌륭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대착오예요. 이게 시대를 착오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케이스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건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2장 7절.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자, 여기서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인내로 꾸준하게 잘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는 자들. 영어로 보면 them who by patient continuance in well-doing. 예? 그러니까 well-doing이에요. 예? 그죠? 잘 행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선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악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well-doing. 그러면서 어떻게 seek for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그러니까 영광과 영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마지막 지금 이 로마서 2장 여기에 문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요? 그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까 얘기한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대화하셨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법, 율법과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율법과 십계명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잘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인내로 꾸준하게. 여기에서 그들은 결국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륜적으로 세대를 구분해 보면 노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방 민족들은 바로 뭘 통해서 그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신락 같은 길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선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즉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이전에는 이렇게 나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원칙이 있었고, 그 밖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지속하면 또 역시 영생에 이를 수도 있었다. 분명히 그걸 말을 해주는 거죠.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예. 양심을 따라서 오로지 선한 행위를 인내함으로, 그러니까 지속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드물죠. 근데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여기 어떤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굿뉴스를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반기에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s many as were ordained to eternal life believed.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자칫하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가장 오해해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정론을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봐라,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즉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주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행위구원이라는 틀 속에서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들이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까닭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로마서 2장 7절 좀 전에 봤던 그 구절이 설명해 주는 바예요. 바로 그들이 인내함으로 잘 행하고
그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로 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경건함과 그 선함을 따라서 살아오던 이방인이었어요.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약적인 방식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을 은혜로 대갚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증 사례가 고넬료 같은 사람의 생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런 이제 복음이 신약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뭔가 그 율법에 근거한 행위들로서 영생에 이른 자들도 아니고 또 그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행위로 살았던 그렇게 막연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얼만큼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과거에 그렇게 지켜서 살았어야 했다면 야 이거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턱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또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었어요. 양심은 있었지만 선한 양심이 아니고 더럽혀져 있는 오염되어 있는 양심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사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입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도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매우 우리에게는 희박했던 거죠. 우리는 아마 그런 적이 했다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옛날 그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살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방인이었다면, 그런 속에서도 내가 과연 선한 양심만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또 그분을 내가 찾겠다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거의. 왜냐하면 모든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태양을 섬기고 달을 숭배하고 그죠?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이미 그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피조물, 창조된 어떤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동물이나, 그런, 심지어는 벌레 형상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믿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런 속에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선한 양심이 말하는 바에 그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불멸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소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큰 선물인 거죠. 그래서 영생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과 대가는 다른 거잖아요. 그 로마 3장 23절에 얘기하는 게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삭슨? 사망. wages of sin. wage가 뭐예요? 대가잖아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원래 내 것이 아닌 거는 어떻게 돼요? 돈 주고 사야지. 그래 내 것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값을 치른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마워할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크게. 여러분들이 뭐 물건 사면서 정당한 값을 다 지불했는데 막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걸 저한테 파셔서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 해당하는 값을 준 건데. 그거는 보상이에요. 그냥 내가 값을 치른 것만큼의 어떤 결과라고. 그렇지만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원하거나 또 내가 그것에 응당한 값을 지불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준 거야. 그래서 난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선물로. 이거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너무 그 하찮고 그런 거에 연연해 사는 우리들을 볼 때 얼마나 참 부끄럽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절들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9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 디모데전서 6장이라고 이건 바울 서신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완벽한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기록인데 이 안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이 표현의 그런 의미가 뭘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hold on eternal life예요. 영생을 붙잡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생을 붙잡는다. 이것도 얼핏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영생을 붙잡는다? 그러면 영생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놓칠 수 있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아니면 영생을 이렇게 붙잡아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은혜의 개념, 선물의 개념,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한번 주어지면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한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그래서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그것을 확신하잖아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시라 어느 분 찾아서.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예, 19절은요. 그들로 하여금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신들을 위한 좋은 기초를 쌓아 올리게 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붙잡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붙잡는다를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hold on이에요. hold on. hold on eternal life.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영생을 붙잡는다라는 게. 영생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라. 영생을 바라보면 살아라. 보상. 그렇죠. 보상. 보상? 그렇죠. 또 뭔가 저희가 뭔가를 붙잡으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의미. 로아가 아주 뭐. 그러니까 아주 뭐 예상을 뛰어넘는 그 영적 총명함을 발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을 영생을 얻는 과정으로 만약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영생도 뭔가 붙잡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러니까 붙잡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행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영생을 얻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그렇게 오해를 해서 번역을 했어. 옛날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 이 구절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한글로는 이 홀드온을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붙들라가 아니고 뭘로 돼 있었을까요? 바라보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취하라. 그럼 우리가 취한다는 거가
아마도 뜻이 한글에서의 무엇을 취한다 이것은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have일 거라고 have.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처럼 돼버리잖아요. 영생을 뭔가 내가 노력과 어떤 행위로서 이건 취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주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좀 상치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서 갖고 있고 그것은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며 말 그대로 그 표현처럼 영원한 것인데 영원이라고 하면 영원해야 되는 거가 영원인 거지. 말은 영원했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려. 그럼 영원한 게 아니죠. 그거는 애당초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면 앞으로 중단 없이 쭉 있는 거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없고 생겨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리는 말이라고요. 영원하다는 거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듯이 인간사에서 우리가 그냥 표현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하다는 걸 막 붙이지만 실제로 영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영원한 게 아닌 거였죠. 네?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고 대답을 했지만 영원히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영원한 게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만약 영원하다 그러면 그대로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붙잡는다는 거는. 아까 로아가 얘기한 것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요한복음 아까 5장 24절은 우리 안에 지금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영생은 있어. 근데 그 영생을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그때는 이 영생이라는 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감이 나겠죠. 실감이 난다는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영생이 실제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영생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고 못 느끼는 거지. 왜냐면 이미 지금도 육체 생명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직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내 안에 지금 영생이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생을 붙잡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가서 죽게 되면은 실제화될 그 영생이지만 이미 그것이 지금 이 말씀들처럼 그 약속처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처럼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얘기겠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가 믿음이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사실 앞으로는 보일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내가 영생하는구나를 정말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것을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는. 그거를 현재 삶에서도 실제처럼 믿으며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아닐까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도 우리가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구체적인 근거는 우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본문 구절로 삼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일서 5장 11절과 같은 구절인 거죠. 왜요? 거기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나는 영생이 있는 자니까 나의 삶은 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하고 연결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결국 보상을 받을 것을 바라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바로 그거를 강조하는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영생을 붙잡아라.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지만 영생을 붙잡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붙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 붙잡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까 가연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많은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힘써서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영생을 붙잡는 사람이고, 그런 걸 모르거나 아무 생각 없거나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을 구체화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지금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9절에서의 표현은 영생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지만 영생을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붙잡아라, 취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있는데 있는 것을 정말 믿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바로 이 보상들을 바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늘 그런 보상이 있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차이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자체로 좋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는 이런 걸 보상 이런 걸 몰랐을 때에도 영생 자체가 워낙 큰 선물이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차이를 못 두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은 걸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그런 선교단체들은 그것까지는 엄청 강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책자에도 옛날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그 다음에는 뭔가 그것을 계속 그 영생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 영생을 붙잡는다는 것이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제 믿음과 또 그런 교리라고 그럴까?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이 없는 교회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뭘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지.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옛날에 우리가 속했던 선교단체는 뭐예요? 이제 제자를 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제자를 삼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어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매진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뭔가 그것이 잘못된 또는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으로 딱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물론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에 매진을 하겠지만,
그게 탁 깨지거나 벗어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난 거야. 다야 그게. 그냥 기쁘고 그걸로 좋은 거. 뭐 그건 좋지만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는 거지. 이제 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 하늘나라가 난 이제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 그 확신은 있어. 근데 그걸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의 그 최종적인 단계는 끝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제가 늘 뭐 저번에도 말씀 시간에 강조했지만 구원이 끝이라면요. 구원 받았으면 가야지.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모아하더라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영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도 이미 영생에 들어 있는 건데, 그럼 왜 여기 이렇게 미련을 갖고 육체 안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시간과 그렇죠.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살리는다면, 우리 표현으로 잘 살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표현의 성경 표현으로 영생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그냥 서성세월하고 인생을 다 까먹어 버린다면 그는 영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냥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그대로 그냥 믿기만 받아만 들여두고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로도 사실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는 그 정말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영원한 생명인데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뭐 좀 못 산다든가 뭐 조금 우리가 배고프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아프다든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죠. 왜냐면 인생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그 인생에서 몸이 아픈데 무슨 희망이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큰 병을 얻으면 완전 절망이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그게 그 의학 회사들의 농간인지 정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암도 그렇다면서요. 암도 그 굉장히 효과가 좋고 고칠 수 있는 약들이 있다며. 많은 분야 그 부분 암에 관해서. 근데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해서 의료 수가가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오롯이 내 돈 내고 그 약을 먹어야 되면 싸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그런 약이 엄청 많대요. 실제로. 그래서 왜 희귀병이나 그런 암 중에서 그런 특별히 효과 잘 드는 그런 약을 나와 있는데 그거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하려면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전 재산을 파살해서라도 먹고 싶겠지. 사 먹고 싶겠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왜? 그들에겐 그 인생이 다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할까요? 못하죠. 돈 아까워서? 못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러니까 없어서인데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꼭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할까? 글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그 김성주 형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장례식장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립선 암으로 막판에 약간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딱 18일, 17일 들어가신 지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들어가실 때 얘기를 했대. 나는 연명치료 안 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가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임종을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거기 섬기는 교회 분들이 거기 글 나중에 저한테도 보내왔더라고요. 감사한 거 메시지 하면서 보내왔는데 거기 표현하기를 그 형제님의 마지막 모습도 그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안하고 정말 그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가셨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형제님에게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영생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 이런 거 꽂고 영영치료 해갖고 그렇게 뭐 몇 달을 더 사는 게 무슨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말 순간까지도 가게 하시지 않겠지만 설사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명치료니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병상에 누워서 거의 반식물인간처럼 돼갖고 생명만 더 연장하면 그 의미가 있겠어. 아마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적절한 시기에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리라는 믿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 막판에 갔을 때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언제 들어가셔도 저긴데 어쨌든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간을 겪고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다가 최대한 끝까지 건강하시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잠자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말들 하듯이 정말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거의 별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갖고요. 네? 거기서 무슨 몰핀을 맞고 저걸 하고 연명 치료를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시간 끌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서 바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일 큰 소망은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휴가 되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은 분 있어요? 질문이나?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